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명절 기간 주 안에서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물론 남성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지만 오늘 이 본문, 이 설교는 제가 추석에 수고하신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렇다고 뭐 남성들이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주인공인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우리 여성분들의 수고와 은혜를, 또한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과 땀을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신다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공 여자가 2명 나옵니다. 하나는 사라고 하나는 하갈입니다. 사라와 하갈의 위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황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미워했습니다. 좋아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사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크고 화려한 도시였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서울에 살다가 뭐 함경도 저 멀리 그런 곳 시골에 가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했지만 그곳에 가서 뭘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곳에서 살라고 하셨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생명을 연장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애굽 왕한테 가서도 그랬고, 또 그 한 번뿐이 아니라 그랄 왕의 아비멜렉에 가서도 그 동일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바보 같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정황을 보면 그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생명이 부지될 만큼 그런 위기 상황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보도 아닌데 자기 생명을 연장하고 자기가 살아야 자기 아내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애굽 왕에게, 바로에겐 꿈으로, 아비멜렉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서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위기를 견디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라에게 임하지 않은 은혜는 자식을 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고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다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데 자신은 나이가 먹어가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상속자가 자기 종 엘리멜렉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줄 거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한 가족의 아버지, 한 가족의 어머니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삼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 주셔야 하는데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안 주세요. 사실 여러분, 사라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했겠죠. 오죽했으면 기도해도 지쳐가지고 나중에 자기 몸종인 하갈에게, 자기 남편에게 주겠습니까? 여기라도 아들을 얻으라고. 근데 또 하갈이 눈치 없이도 아들을 얻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요? 자기 문제 누구한테 있는 거야 그러면? 사라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남편인지 자기인지 몰랐는데 하갈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게 뭐냐?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시대는 사실 자녀 없는 것은 큰 문제였고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정말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된 거죠. 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으니까. 근데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은 했지만 주지 않아요. 그게 언제까지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자기가 90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포기했어요. 왜? 경도가 끊어졌으니 여성으로서의 삶이 끝났단 말이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알아요. 늙은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뭔 소망이 있겠냐. 이제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래요. 그랬더니 사라가 웃어요.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닙니다. 헛웃음인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주시겠다고 했지만 다 끝나고 이제 나이 90에 경도도 끊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자녀를 보겠습니까? 라고 해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들을 주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으면 좀 미리 주시지, 왜 그걸 내버려 뒀다가 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리고 모두 인간의 힘이 빠졌을 때,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주실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어떤 점이냐면, 우리는 빨리 이것이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야, 하나님의 은혜다,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은 100%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제가 한번 한 방송에서 세밭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쭉 이렇게 강의를 한 15분 정도 하는 겁니다. 인생을 바꾼 이야기를.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거기에 홍콩 과기대 김현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그분은 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지금은 홍콩 과기대, 세계 탑10에 들어가는 홍콩 과기대의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뭐냐? 자기 인생의 성공의 8알이 이상이 운이라고 말하더라고. 운이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기가 어떤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태어나.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어도 아프리카에 태어나면 그 능력은 다 사장되는 거다. 먹고 사는데 하루에 급급한 인생 속에서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하며 미래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해질 거다. 또 어떤 부모를 만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운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운을 뭘로 바꾸면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8할 이상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라가 만약에 50에 자녀를 얻었다고 합시다. 내가 얻은 내 자녀라고 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라고 할 겁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잘했어, 우리가 얻은 거라. 남들도 다 그렇게 얻는데 그게 무슨 은혜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100세, 90세의 아이를 낳으면 사라는 이게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나중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왜? 내 힘과 내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가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도 기꺼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약 아브라함이 아들을 50에 얻었다면 저는 그렇게 못했을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왜 그렇게 늦게 주셨냐? 결국 이분들의,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열국의 아비 어미가 되기 위해서 그만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가나안 가서 뭐 하라고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키우고 이거 했는데 자녀도 안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갔다 저 땅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때로는 시험도 당하고 위기도 겪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점 깊어져 가고, 이 아들 주신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지금 1,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가 되어라고 3번 나옵니다. 이건 다 뭐예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라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능력도 없는 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신 선물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5절을 왜 넣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받은 사라, 아들을 얻은 사라는 너무 기뻐서 웃게 됩니다. 6,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사라가 이르되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찬양하되, 그러니까 사라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야.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웃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줬던 것이 이삭이죠. 그래서 사라가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고백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가 말 모르게 겪었던 수모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지만 때가 이르러도 올해도 내년도 또 가도 또 올해도 하면서 이미 이제 다 자기 능력도 없어지고 남편도 능력이 없어진 바로 그때 인간의 포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75세에 떠나서 100세가 된 25년 동안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했던 그것을 마침내 25년 만에 사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사라가 기뻐하는 동안 반대로 하갈은 눈물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하갈은 자기가 원해서 아브라함에게 간 것도 아니에요. 사라가 지쳐가지고 아브라함도 기다리다 지쳐서 그럼 내 여종에게라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해서 사라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더니 하갈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사라를 무시하니까 사라가 저 애를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내보내게 됩니다. 사라가 쫓겨나죠. 16장에서 그 일이 있습니다. 쫓겨납니다. 근데 쫓겨나서 나가서 갈 데가 있나? 갈 데가 없죠. 그래서 길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창세기 16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갈에게, 울던 하갈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라, 사라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중에 있는 자녀를 내가 축복해 줄 테니 그 아이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이렇게 축복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사라에게 사실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수모를 당하게 되죠. 수모를 당하지만 기다리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시기만 버티면 어차피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 아브라함의 기업을 누가 이어요? 자기 아들이 이을 거다. 그 희망 가지고 수모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고 사라도 90이 됐으니 이제 뭐 자녀 낳을 일도 없어. 끝났어. 그러니 이제 내 아들이 이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어머, 근데 90에 사라가 임신을 하네? 그리고 애를 낳는데 하필이면 아들이야. 그 순간부터 뭐예요? 사라는 기뻐하고 행복했지만 하갈은 눈물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왜요? 내 아들이 서자가 됐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라 서자가 되었죠. 왜냐하면 이삭이 나기 전에 유일한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적자가 되는 거예요. 서자의 몸에 나도 이건 적자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갈은 서자가 되고 도리어 이삭의 걸림돌이 돼버렸습니다. 젖을 때 아브라함이 잔치를 해줬어요. 잔치할 때 여러분 그 하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또 하필 이스마엘이 또 자기 아들 이삭을 괴롭히네. 그러니 사라가 그걸 보고 잘됐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쫓아내라고. 저 아들과 우리 아들이 기업을 같이 나눌 수 없다.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 그러면 아들 낳기 전에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못했죠. 왜? 아들이 없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저 자리는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갈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보내라. 걱정하지 마라. 네 아들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그리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 혼자 떡 조금하고 물 한 병하고 아들 손잡고 나가라고 하니 지금까지 살던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갈 데도 없죠. 그 당시는 나가서 사실 잘못하면 100% 죽는 거, 강도 만나 죽을 수도 있고 잘못돼서 죽을 수도 있죠. 역시 여전히 어느 길로 갈지도 몰라 헤매다가 이제 물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하갈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하죠. 창세기 21장 19절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그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아주 그 인생을 압축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샘물을 통해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샘물이 이 당시엔 뭐예요? 이게 선물인 거예요. 이 샘물이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샘물을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마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도 물이 나오지만 가나안 땅은 물이 안 나옵니다. 모든 도시는 물이 있어야 도시가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우물을 발견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도시의 마을의 주인공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사 하갈에게 샘물을 선물하셨고 그 샘물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여기 보시면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고,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애굽 여자와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크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두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두 여인은 함께할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아들이 없을 때는 하갈이 큰 소리치고 살았다가 아들이 생기면서 하갈은 쫓겨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마치 막장 드라마처럼 이렇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의 여인이었던 하갈도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유대민족만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람 민족이 됩니다. 지금 아람 민족과 유대인들은 서로 싸우고 있지만 실제로 올라가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조차도 사랑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현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살았습니까? 부자들과 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아픈 자들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창녀들과도 스스럼 없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는 잔치상입니다. 주님은 늘 식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맨날 먹고 마시냐고 말합니다. 그 정도까지 질문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금식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잔치할 때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식사하시는데 구분을 두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바로 사라와 하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왜 나는 차별하시고 저 사람은 잘 되게 하시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걱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라도 사랑하시고 하갈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8할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며 삽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세요? 왜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세요? 아니 내 자식이 내 자손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지금 보면 아들 하나도 안 주시고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조그만 슬픔과 조그만 괴로움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평화의 시대가 끝내고 전쟁의 시대를 도래하고 있고 격변의 정치 경제가 변하는 시기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우리가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라를 아무 힘도 없는 그때 자녀를 주신 분, 목말라 죽어가는 하갈을 살려주신 분, 샘을 주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당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 부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이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신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라도 하갈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시고